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대규모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했고, 또 사실 전사라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결국 활에 맞아 부상을 했다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보니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결국 스스로 자결을 했죠.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그곳에 나타났다가 다윗에게 어떤 포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고리를 벗겨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서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그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 사무엘상 31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의 전반부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묵상하며 들었었는데, 여러분은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왜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두드러져 겉으로 나타난 이유는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6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타났었죠. 자, 16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16절에 다윗이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감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어감상으로 볼 때 다윗의 지금 얘기는 네가 과연 사울을 죽였는지 그 진실 여부는 상관이 없이 너의 입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너는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 다윗의 판결이죠. 왕과 그리고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왕자들은 왕이 계승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 생전에 사울을 왕 위에서 패하셨다 그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대관식이라 그러죠. 왕관을 머리에 쓰면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충성의 맹세를 받고, 또 대관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왕 위의 취임식이죠. 대관식과 취임식을 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왕이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죽음으로써 그의 왕위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폐위 선언을 받은 후에는 엄격한 법적 표현으로는 왕이 찬탈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왕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왕이라고 주장했겠지만 그 왕 위를 주심도 거두어 가심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사울은 왕이 찬탈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16절의 이 표현은 개인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의 실질적이고 진실된 왕의 권위로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왕의 판결은 네 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주장했으니 그것만으로 너는 죽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지금 슬픔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윗은 이것을 개인 사울의 죽임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그가 왕이 찬탈자였던 어쨌든 간에 그는 한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실질적으로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러니 이것은 개인 사울과 그의 집안의 비극이 아닌 이스라엘 모두의 비극인, 절대로 사울에게는 비극이지만 다윗에게는 희극이 될 수가 없는 그들 모두의 비극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20절과 24절을 우리가 대조해 봐야 되는데 20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그리고 하반절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딸에 대한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와 대조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나오죠. 그러니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대표격인 이때의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압제하고 압박했던 이방 민족인 블레셋인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될 것이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문하고 조상하며 그를 위해서 슬피 울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또 영원토록 그 왕위를 이어갈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 그는 절대로 사울을 향한 미워하는 감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가 이 분노를 잘 컨트롤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그 대적들, 실상 그의 대적은 블레셋은 언제나 다윗에게 전전긍긍한 태도를 취했지 다윗에 대한 실질적 생명의 위협의 주체는 언제나 사울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22편의 1절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던 그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용하실 정도의 그 고통의 메시지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 22편을 보면 고대의 붉은색 염료는 이제 딱정벌레 같은 벌레를 으깨입니다. 그 으깨서 거기서 이제 붉은색 염료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료를 많이 내려고 사람들은 의도하기 마련이죠. 그 벌레를 기르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붉은색 염료 값이 굉장히 고대에는 비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 우리 안강연 목사님 설교하셨던 루디아에 대한 얘기도 자주 옷감 장사, 그게 바로 그 염료가 비싸기 때문에 고가품이 됩니다. 그러니 그 염료를 조금이라도 0.1g이라도 더 얻고 싶어서 그 딱정벌레처럼 그 일종인 그 벌레를 얼마나 짓이기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저 거기서 염료의 성분이 낼 것들을 조금 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방울이라도 어떻게 하면 1g이라도 더 만들어낼까 싶어서 정말 짓이기겠죠. 22편에 그런 표현을 다윗이 씁니다. 그들이 나를 딱정벌레처럼 짓이겼습니다. 자, 그런 표현할 때 그 감정이 느껴지세요? 그들이 마치 개들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개와 관련된 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감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 때 골리앗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후에 사울의 첩과
간통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당신 그랬던 거냐? 삼촌뻘이 되는 이제 아브넬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니 아브넬이 답하기를 내가 유다 지파의 개 대강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욕한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한국적으로 인용을 해드릴 수가 없는 그 욕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의 그건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인들의 개에 대한 표현과 우리 한국인들의 개에 대한 표현이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포함한 이 대적자들을 뭐라 표현했느냐 하면 개떼들이 나를 애워싼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나의 유일한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유일한 것이 뭘 말하는 거냐? 이제 학자들이 조금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 생명을 묘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유일한 것 생명 아니겠어요? 또 그들이 들소떼와 황소떼와 같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이거 그나마 점잖은 표현입니다. 또 어떤 시편은 사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부지런히 하시는 분은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었는가 이게 발견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은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는가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이 시를 도무지 설교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 지난 2000년간 주석도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시를 지었냐 하면 그의 집안이 대가 끊기게 하소서. 그의 집안이 전부 다 젊을 때 죽게 하소서.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이 가득 차 있는 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뭐라 설교해야 되겠어요? 그나마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우아함을 떨지 말고 또 다른 시편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해내라 이랬거든요. 이건 뭐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고상한 내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감정, 도무지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붙잡고 뒷담화해서 내가 아무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러면 죄를 짓는 거죠. 내 입이 범죄하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범죄하게 그의 의인의 심령을 상하게 함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론된 죽어야 될 대상자를 살상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범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범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토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었느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이 풀려질 것이니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그저 가장 보편적인 그 시에 대한 주석입니다. 근데 이거 설교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속마음이 드러난 감정적인 표현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증오했다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고상한 표현으로 포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추론하건대 골리앗을 죽인 후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으니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30세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으니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입니다. 길면 13년에서 15년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에게 어쩌다 한 번씩 격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15년 동안 사형 수배자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봤는데도 알리지 않는 자 죽인다. 다윗에게 먹을 걸 주거나 무기를 제공하는 자 죽인다. 다윗을 감춰주고 휴식처를 제공하는 자 죽인다. 이러니 유다 지파의 모든 종족들도 다윗이 나타났음을 고발했을 정도였다고 우리 이미 사무엘상에서 살펴봤잖아요. 자신의 모든 친구들, 친척들, 자기 혈족들마저도 자기를 버리도록 만든 집요한 그런 계획을 했던 사람, 증오심을 가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오심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 이게 놀랍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26절의 이 표현이 정말 탁월하긴 하죠.
자, 26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26절은 정확히 누구를 애도하고 있는 겁니까? 요나단이죠. 그렇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하면서 그 다음에 그대는 요나단 당신은 내게 심히 아름다웠다. 당신이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래서 지금 이 21세기에 정신 나간 동성애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 주장하고 있는 그 무리들은 봐라,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를 했지 않느냐, 이따위 망발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배려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은 그냥 단순한 옷과 무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전적으로 왕이 계승자로 간주되는 왕자가 수대해야 될 칼과 예복과 허리띠, 장신구들을 그걸 준 겁니다. 말하자면 요나단이 실질적으로 네가 다음 때 왕이 될 것이다. 그걸 요나단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 이건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어쩌면 이 17절부터 27절까지가 요나단을 위한 애도의 노래였다면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우린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죽이고자 했는데 아버지에게 요나단이 다윗 도와주려고 했다가 사울에게 요나단이 얼마나 심한 말을 들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 왕자들이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요나단의 생모를 욕을 하면서 아주 여성에 대한 모독적인 표현을 하면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단어지만 이것도 다시 재현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여인의 아들이다라고 요나단을 말할 정도였어요. 누가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 말을 아버지에게 들어가면서까지도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위하고, 또 3,000명, 5,000명을 끌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지만 요나단은 마치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듯이 광야 찾아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고요. 적대 행위만 안 했어도 참 고마운 형님이다 이럴 텐데 그 와중에 그곳을 찾아 들어가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걸 내 아버지도 사실은 안다. 알기 때문에 지금 더 저러시는 거다. 이렇게까지 다윗을 격려했을 정도니 다윗이 요나단을 이렇게 애도하고 슬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과 적지 않은 목회자가 26절에 너무나 주목한 나머지 이것은 마치 요나단을 위한 애도의 노래인 줄로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에 대한 표현이 더 많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표현의 강도는 분명히 그의 사랑이 다윗에게 너무나 참 심했기 때문에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습니다 라고 요나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사울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8절로 한번 다시 거슬러 가서 볼까요? 18절. 18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여호수아서하고 이곳에 한 2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이 야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이름 같지는 않아 보여요. 성경에 사람의 이름으로 나타나진 않고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살도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못나 빠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야살이라고 하는 말에 진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을 기념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야살의 책, 그 야살이라고 하는 어원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야살의 책과 또 실제로 거기에 기록될 것이라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그 하늘이 멈추고 이제 태양과 달이 멈춰서 있었던 그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과 지금 요것도 요 지금 슬픔의 노래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런 근거들을 보고 야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의 성경 외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왜 없겠어요. 그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의 역대 지략 또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 지략 이런 것이 열왕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외에 이스라엘에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문서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18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다윗이 명령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왕위 찬탈자였죠.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왕 노릇하던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으니 지금 실질적인 이제 왕으로서는 이스라엘의 다윗이 당연한 것인데 아직은 유다 지파에게밖에 장악력이 없죠. 그래서 18절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고대 어느 민족이든 대부분의 민족들이 민족마다 부족마다 또 종족마다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날 다 전해지진 않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국가나 군가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군가나 국가의 가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 민족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민족들의 어떤 정체성,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들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죠. 근데 이걸 지금 18절에 명령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31장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 이제 2장에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운구해 가서 장례 치렀다 했잖아요. 그러니 유다 지파의 장로님들을 대동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사울의 묘에 가서 통곡하며 조문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당대에 하는 일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그렇게 조문하고 통곡했대더라라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거예요. 그래봐야 30년, 50년, 1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에겐 다 잊혀질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열왕기가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이제 주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열왕기의 말씀을 설명하려면 그걸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보니 우리 한국의 역사와 대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타깝게도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몇몇 빼고는 기본적인 역사 지식,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아마 상식적으로 알만한 그 지식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그래도 더 마음에 좀 새기고 싶었는지 제가 수련회 마치고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예 복습시켜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지난주부터 다시 복습을 시켜주는데 그 복습을 하면서도 또다시 언급하는데 얼굴 표정에서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18절에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면요. 그냥 당대에 다윗 왕께서 사울 왕의 묘소에 와서 통곡하셨더라라는 소문이 전해져 봐야 30년, 50년,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다윗은 사울을 슬퍼했다, 애통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걸 오히려 의도한 겁니다. 그걸 의도했기 때문에 이 유다 족속에게 명령해서 부르면 좋겠다. 설마 다윗이 그 지은 시가 다 노래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또 시편 8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 사람을 그토록 권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두셨습니까?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이런 위대한 찬양들을 만들었지만 그 어디에도 이 찬양 너희 꼭 불러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감동이 되면 자신의 노래가 되어지고 자신의 고백이 되어져서 노래를 했을 뿐이지 그걸 다윗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명령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울을 슬퍼해라. 사울을 추억해라. 사울이 너에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너희들이 잊지 마라. 지금 24절의 하반절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히고 금 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울 수 있도록 해줬더니가 누구냐? 우리들의 초대왕 사울이 아니었느냐? 이게 지금 다윗의 평가입니다. 다윗이 지은 가사예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사울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저 내가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가 우리의 내 사적인 감정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의 초대 왕이었다. 우리는 그래 해야 된다. 이런 의무의 감정으로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이 그 내면 속에서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설교 한번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저녁에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된다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매일을 여러분의 그 감정과 여러분의 그 분노의 감정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스스로를 연단시키는 무수히 많은 담금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이런 정금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어찌 갈등과 생각에 다름이 없겠어요. 간혹 보면요.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온 지 뭐 10수년 넘어가니까 실제 연세도 저보다 적은 목사님들이 담임으로 부임해 오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조직 체계나 소위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좀 됐으니 저보다 뒤에 온 분들은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조언들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갈등의 얘기들을 하고 뭐 성도들도 제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A와 B가 갈등을 가졌다고 생각합시다. A가 와서 목사님 B는 저하고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막 이러면서 B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듣다 보니 A도 잘못됐는 거예요. 제 생각은 A하고 또 달라요. 절대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버리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각양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다 했어요. 그러니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분명히 불편하고 거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걸 저토록 소중히 여길까? 왜 저거에 맞다라고 저렇게 여길까? 그러다 보면 분명히 갈대와 등나무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듯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되나요? 분명히 내 생각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주장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주장하고 토론하는 것까지를 못하는 것도 바보입니다. 그걸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게 그게 공산당이고 전체주의고 이 인류 사회를 아주 암흑속으로 몰아넣었던 위험한 생각입니다. 생각은 같을 수 없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다르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그리고 서로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에서 여러분 감동을 가지십시오. 그를 그토록 죽도록 만들었던 그 왕을 향해서도 그 다윗은 이렇게 또 그가 결국 죽었잖아요. 이제는 사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아요. 이러니 이제 사울에게 가져야 될 감정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는 미워할 수 있어요.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대적이 괴로워할 때, 나의 대적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나의 대적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싸워 이기는 건 누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증오하는 건 누구 못합니까? 분명히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아마 목사님들이 그동안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에서 멈춰야죠.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든지 두 어떤 존재가 갈등을 일으키면 분명히 중간 과정 속에서 누가 이긴 것 같고 누가 진 것 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모든 걸 가진 것 같구나.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좋겠구나.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분명히 누군가는 이긴 것 같고 누구는 진 것 같을 거예요. 자, 누가 화해의 손길을 뻗어야 될까요? 누가 화해의 손길을 뻗어야 될까요? 성령 감동된 사람이 먼저 뻗으면 됩니다. 진 사람은요, 이긴 사람 네가 다 가졌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끌어안아야지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긴 사람은요, 그러려고 갔다가 뺨 맞을까 봐 못 갑니다. 그래서 갈등은 끝내 계속 고착됩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누가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아둘람 굴 기억하시죠? 밑바닥을 쳤던 그곳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습니까? 시편을 찾아보세요.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셔서 결국 이와 같은 사랑의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주워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한 30년 이제 거의 다 돼 가네요. 25, 6년 됐나요? 그때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어디 가서 설교하셔도 모두 다 은혜 받았다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몇몇 분이. 그리고 신학생들 얼마나 그분처럼 설교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셔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의 많이 들었고 그것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 얘기가 이래요. 이건 꼭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을 무조건 50번 읽으라는 거예요. 몇 번요? 예. 이건 무조건 50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조금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거나 나는 감수성이 조금 무디다 싶으면 70번, 100번 읽으셔야 됩니다. 읽다 보면 목사들이 가장 힘들 때가 뭘까요? 도대체 이 본문은 뭘 얘기해야 되나? 지난주에 1장을 했고 1장 16절까지 했으니 1장 17절부터 설교해야 되는데 도대체 뭔 내용 해야 되노? 광고 안 하고 그냥 2장 1절이라고 본문을 실으면 대부분 말은 안 하시겠지만 분명히 몇몇 분은 왜 목사님이 17절에서 27절은 건너뛰셨을까 생각하실 텐데 질문은 안 하지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 이 본문을 안 건너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도대체 이 본문을 뭘 설교해야 되나 이럴 때 목사들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50번을 읽으라.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될지가 괴로운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떠오른 생각이 그거 다 설교하려면 3시간 걸리니까 성도들이 싫어할 테니 덜 중요한 생각을 빼내는 작업을 오히려 하게 될 것이다. 해보니 실제로 그래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단점은 어지간한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한 20번, 30번 읽다 보면 17절이 눈에 가서 읽고 있는데 이미 26절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잘 듣고 계세요? 눈은 17절 이제 첫
6절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26절이 떠오른대요. 근데 또 읽어? 나 바보야?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읽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명색이 목사라면 마지막 5번쯤은 다른 언어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 말씀만은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 아내가 가끔 제 도움이 필요하면 여보 설교 준비 끝났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 대답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뭐라 할까요? 아직 안 끝났어. 왜요? 강단에 올라서는 순간까지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요. 목사들만 알 내용을 이 저녁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성도님들 태풍 오는데 딴 거 하지 마시고 이 성경 구절을 오늘 밤에 한 50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가장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울 일과 동일시 해놓고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울을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근데 이 구절을 읽고 또 읽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됐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들 사이에는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당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군요.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증오하면 안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후에는 어쩌면 다윗이 수십 년 지난 후에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난 사사기 400년 동안 엘리와 홈리 비나스 때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은 번번이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애굽과 또 블레셋과 그리고 아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대적들에게 또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종족들에게 이스라엘은 언제나 번번이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야곱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칭을 주시고 그걸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여전히 세상에서 패배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할 수 있는 왕 같은 자로, 제사장 같은 자로, 선지자 같은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용사가 없잖아요. 용사가. 결국 다윗이 이 책임을 짊어지고 그가 나갈 때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그래서 사무엘서 끝자락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30명의 용사들, 두 번째 30명의 용사들, 한 명 한 명 다가 정말 일당백 일당천에 되는 그런 용사들이 결국 다윗의 신하들이 되어서 다윗 당대에 거론했던 그 모든 종족을 복속시키죠.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 다시는 없을 주의 모든 열강들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위대한 말 그대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나라와 같은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여기에 사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윗은 지금 개인 사울을 향한 애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토록 염원했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당하는 것을 나는 들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부를 수 없다.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 그가 그 신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울과 자신의 갈등은 잠재해버리고 사울을 이토록 애도했던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끝내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이것이 다윗이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답답하리만치 대적을 치지 않습니다. 그를 대적하고 그에게 무례하게 굴고 그를 만홀히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윗이 먼저 그들을 치고 적대한 것 아니라 그들 끊임없이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다윗은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앞에 서게 됐던 그날 다윗과 같이 모두를 용서했다고, 모두를 사랑했다고, 모두를 포용했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7절에 슬픈 노래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그리고 18절에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죠. 활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에게 와닿았던 구절은 바로 24절 상반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영어 성경은 좀 더 간결한 것 같아요. Weep for Saul. 사울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